3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차가운 날씨인데도 여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습 너무 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7장과 18장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속에 있었던 말씀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짤막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적혀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길게 17장 전체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기도는 늘 당연히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기도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기보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맞는가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중동 사람들의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당연히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이 엉덩이를 하늘로 뻗치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굳이 이슬람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의 기도는 늘 그런 기도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 때가 무슨 때일까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 가까웠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슬프고 당연히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며 살으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면은 시골에서 하면 안 된다고 도시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열려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감각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굳이 사양하시고 미뤄두었던 바로 그때가 지금 예수님에게 박두하게 된 것이죠.
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때, 고난의 때, 참혹한 때, 참으로 버리고 싶은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무슨 때라고 이야기하는가? 영화로울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영화롭다고 하는 말씀,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얼마나 힘든 일을 수고해야 되는가,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영광이죠.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때가 이루어졌기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때, 그때가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2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곧 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무엇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뜻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 땅의 필모의 인생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지만 70과 80으로 하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십자가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 뜻을 잘 마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에요. 17장 3절의 말씀 봅시다. 17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하니 그거는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늘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게 뭔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이 이미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늘 확인하는 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었을 때 고백했던 삶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영광의 순간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겐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예수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하늘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 어제 마지막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거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소원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을 아뢰고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더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하는 자로 삼아주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면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그가 되어졌기에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의 때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11절부터 보니까 거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당신의 영화의 때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십자가만 골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
또 자기를 팔아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걸어가는 앞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자기를 영광의 때로 몰아가는, 아니 자기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도 멸망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들 모두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제자들이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섭섭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쭉 넘어가서 17장 20절의 말씀,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 한 절 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만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또 다른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미리 아셨나 봐요. 그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다른 못된 사람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개성과 상대의 다른 말들을 우리가 존중해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 오미크론의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침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이 아침 특별한 다짐과 각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외국에 나가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 식구들,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식구들,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답답함과 고독한 시간이었을 텐데, 끌어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영광의 때가 왔노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시던 주님처럼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따라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